에베소서 새로운 표준을 향하여, 부제로는 하나님은 공사 중, 오늘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연속으로 나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훈련이 되셨을 줄 아는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공사 중 불편을 그러다가 진짜 공사 중이네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미시사가에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다운타운 우리 청년들하고 괜히 얘기했다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관계성,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계를 화목케 하는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선한 일 그러면 나가서 좋은 일들 많이 하는 것을 선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선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선한 관계를 만들다 보니까 열매로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관계가 비틀어지고 상한 가운데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선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큰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저분은 성경 지식도 참 많고 사역의 열정도 많고 행동의 경건은 추구를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자꾸 관계마다 비틀게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관계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관계성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영어로는 첫 번째 포인트가 Sin divides through differences. 죄는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게 하여 분리의 담을 쌓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리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분리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찾아왔고, 부부간의 분리가 찾아오고, 형제간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DNA는 분리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의 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관계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나누려고 하고, 배경을 나누려고 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나누려고 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누면서 무엇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시사가 EM에도 요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새로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성도들 가운데서 여기 멀튼에 사면서 우리 흑인들도 들어오고 인도 친구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 주일날 우리 흑인들이 이렇게 예배 찾아와가지고 두리번 거리면 어떤 분들은 괜히 불안한 거예요. 혹시 교회에 주우러 왔나, 가지러 왔나, 이런 식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태극기, 촛불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나이와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배경 가지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 평양노회 그리고 부산노회에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서 제가 써둔 것 같이 오바마 그리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이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할 거예요.
이제 영상이 아직 틀어주지 마시고요. 이제 틀면 이제 한쪽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고 한쪽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딱 고르셔가지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딱 고르셔가지고 10초 동안 그 한 사람만 보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한대요. 그냥 둘 중에 한 사람만 딱 찍어가지고 10초 동안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0초 동안 그 사람만 보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세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만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누가 보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보이고요. 조지 부시 대통령만 계속해서 봤던 사람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인물을 보고 있는데 10초 동안 우리가 다른 배경에서 다른 것들을 봤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뇌에서 다른 시그널을 보내면서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인물을 보는데 다른 이미지를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나온 영상인데 사실 이 출처는 토론토 요크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실험 출처입니다. 여러분, 뇌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10초 동안 우리가 다른 거를 보고 있다가 똑같은 사물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데 평생 동안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배경과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자라온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한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us versus them, 우리 아니면 그들, 이렇게 끊임없이 분리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갈등과 대립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편을 가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를 즐거워하는 것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를 즐거워하고 차별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사회가 너무 쉽게 다른 것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같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너무 부럽다.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들이 없을까? 당이 다르고 정치적인 배경과 펄러시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고 적대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들, 존 파이퍼, 팀 켈러 목사님들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면서 참 부러운 것은 이분들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으로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을 성경으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비판이 다 끝나고 나면 다른 교단에 있는 형제들을 껴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며 한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무조건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같이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단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단이겠죠. 하지만 교단 가운데에서 세례, 침례 이런 거 가지고 나눠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DNA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를 가지고 분리하는 영,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의 특징,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영어로는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예전에 너희들은 무할례자들이었다. 이방인이었다. 비유대인이었다. 아웃사이더였다. 합법적인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됐고 인사이더가 됐다라면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자들 아닙니까? 저는 1980년도에 이민을 와가지고 그때는 대한민국에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코리안 몰라가지고 칭크라고 불렀어요. 니하오 그러면서 칭크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이민교회 한다고 하면서 서양교회 렌트하는데 김치찌개 끓이면 김치 냄새 난다고 하고 열쇠 주면 와가지고 마음대로 쓰니까 열쇠도 주지도 않고 제 시간에 나오면서 청소 제대로 못하면 청소 못했다고 구박받고 쫓겨나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류교회보다 더 성장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성적 가운데에서 인도교회가 쓰고 있는데 카레 냄새 난다고 키 주면 안 된다고 쓰레기 남겼다고 똑같이 구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시어머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기억하라. 너희도 며느리였다. 어쩔 때는 그냥 우리 딸 둘이 사춘기 해가지고 학교에 가는데 저거 안 입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거 안 입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라. 너는 그보다 더 심했다. 네가 네 어머니의 속을 얼마나 썩였니? 저는 집도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딸들은 집에 잘 들어와요.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탕자로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다시 새 옷을 입고 가는데 또 탕자가 나갔다 오니까 구박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1년 만에 왔는데 쟤는 2년 만에 왔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나갔다 와가지고 정신 차렸는데 쟤는 3번이나 나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걸 분리하고 나아가는, 나는 다르다, 나는 우리다, 저들은 그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DN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아웃사이더였는데 이제는 인사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이더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인사이더의 마인셋을 가지고 복음의 DNA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품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안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DNA를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DNA는 디바이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DNA는 무엇인가? Christ unifies through differences. 그리스도의 평화는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먼데 있는 사람들이란 육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랑 성향이 안 맞는 자, 배경이 다른 자, 원수 같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회계층이 다른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화목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DNA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15절에 화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 화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7절 18절에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도 쟤는 저대로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분리의 담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은 사랑, 은혜,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은혜, 소망. 그리스도의 평안은 사랑과 은혜와 소망에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안은 서로의 차이점을 뛰어넘게 하는 사랑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차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그 분리의 벽을 뛰어넘으시고 희생을 베푸시면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보혈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를 뛰어넘는 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다른 것을 뛰어넘어요. 사랑은 눈을 삐게 만들어요. 제가 결혼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주례를 하기 전에 이제 약혼자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죠. 이 약혼자들을 만나면은 어떤 커플들을 보면 참 죄송합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 자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지. 사랑을 하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눈이 먼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속된 얘기로 미칩니다. crazy love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이런 crazy love로 다가오셨어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속된 말로 복음은요, 정말 crazy love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 때문에 미치게 만드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이 그러면 점잖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멀리 있는 게 평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음으로 만들면 그러한 크레이지 러브가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과연 복음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랑 똑같은 사람들, 나하고 코드가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에스나파도, 헤롯 당들도 포용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용하시고, 복음의 DNA는 나랑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막혀있는 담들을 무너뜨리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먼저 희생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복음의 DNA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 안 했다고 해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사랑을 하다가 여러분 상처받아요. 실망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두 번째로 다름을 뛰어넘어 화목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도 여러분,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둘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머니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요, 부부 사이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배우를 똑같이 여러분들과 만들려고 하면 결국 원수가 됩니다. 부부는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부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모니를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부부가 다르냐면요, 저와 제 아내가 처음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 배경이 다르니까 제가 몇 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메리지 리트릿 가가지고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 집은 이렇게 평소에도 필로소피가 뭐냐면 No news is good news 이거예요. No news is good news. 근데 제 아내 집은 보니까 No news is bad news 이거예요. 이제 저희가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한동안 조금 외롭게 지내다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 아내가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몇 시간 동안 그냥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보니까 남편이 그래도 막 기다리고 좀 걱정 좀 하고 뭐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집에 오면은 제가 그냥 너무나도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좀 섭섭했어요. 어떻게 아내가 밤에 나갔다가 왔는데 걱정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No news is good news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남편이 자꾸 아내가 여자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 걸고 Are you okay? 막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섭섭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배경이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서로 다르니까. 우리 애들이 나가도요, 저는 잘 자고요. 제 아내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저는 그냥 그 뉴스를 생각하고 자면 되고, 제 아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또 나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니폼이 아니라 유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폼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원수가 돼요. 근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모니를 만들면 유니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리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춤을 추면요, 이 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놀라운 하모니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깨달게 된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그 코를 아주 심하게 고는 분들하고 잠을 자는 법을, 제가 비법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하여튼 유명한 이 3대 산맥이 있어요. 1부 때는 제가 이름을 공개를 했는데 3부 때는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이 3대 산맥을 제가 다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아주 코를 심하게 고신 분들하고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처음에는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비법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뭐냐면, 코를 고는 거를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코를 고는 거를 자세히 들어야 돼요. 코를 고는 거를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게 이 코를 고는 게 이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이 있어요. 그러면 그 리듬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제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리듬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저도 그 무아지경에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자장가가 되면서 이 수면제가 되면서 그 리듬에 저도 이렇게 이게 조금 더 고수가 되면 이 코를 고는 두 분하고 리듬이 틀려도 그 리듬을 이제 타기. 여러분, 이게 화음이라고 하는 거죠. 회의를 하면서도요, 여러분 당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권사회도 그렇고 목자회도 그렇고요, 성향이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 중심적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관계 중심적이 아니라 일 중심이에요. 어느 게 틀린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관계 중심으로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되고요. 그래야지 관계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꾸 짜증내고 저 사람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통해서 나는 관계 중심인데 저분은 일 중심이다. 그거를 오히려 깨닫고 그 리듬을 타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 분명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리듬을 타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모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관계 중에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정말 관계 중심에서 어머니께 이거 미안해서 이거 어떻게 해?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원칙이야. 그거 가지고 섭섭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여러분 둘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주의하고 원칙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이상주의예요. 좋으면요 다 바꿔요. 마누라하고 교회만 빼놓고 저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원칙주의자는 그게 아니에요. 원칙을 지켜야지.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바꿔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주의와 원칙주의와 리듬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 다름을 뛰어넘어 화목하게 만드는 하모니를 만들고 유니티를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교 다원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화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 타협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관계가 지금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는 분리하고 나누고 이 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부자가 하나님은 공사 중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 공사 중인 것을 깨닫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면 오히려 성숙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은요 고집불통은 성숙하지 못해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성실히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성숙해질 수 없어요. 성장은요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와 다른 사람들을 듣지 못하면 성숙할 수 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점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다른 것들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성숙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게 다라 그래요. 차라리 책을 안 보면요 모른다고 그래요.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그래요. 책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근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초신자로 오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기뻐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오래 해서 경륜이 쌓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너무 부족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신앙생활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요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서 다 보셨잖아요. 똑같은 뱃속에 나왔는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달라요. 둘째 키울 때 첫째 키운 걸로 하면요 둘 중에 하나는 애는 망가지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가 달라요. 자꾸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하고 레스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은 총체적인 평안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그것을 레스트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평안이 없으면요
쉼이 없어요. 누군가의 끊임없이 갈등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의 안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DNA가 아니라 끊임없이 죄로서 나누는 집안은요, 안식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살아가시겠어요? 죄의 DNA로 살아가시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사회가 정말 이 죄의 DNA를 가지고 서로를 나누고 찢겨지고 복음의 능력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과 미움, 상처로 분리되어 있는 벽들을 찾아가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으로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평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그래서요, 다가가는 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밑에 사람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복음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도요, 마음이요, 아무리 자식이 돈 잘 벌고 와가지고 뭐 잘해준다고 해도요, 형제들하고 계속 싸우고 형제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오래간만에 그냥 온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그러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오빠 나가면 나 안 나갈 거야, 시언니 나가면 나 안 나갈 거야, 이런 자녀보다는요, 부모로서는 조금 불편한 관계들 가가지고 화해시키고 중재시키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오게 하는 자녀가 제일 고마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 걸고 자꾸 분리하고 나누는 자식보다 될 수 있으면 같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울리게 하고 하모니 만들게 하고, 이런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선한 자녀예요. 머리적으로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나누고 분리하는 자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가는 자인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완성돼가지고 예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니까 그냥 예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도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입혀져 있으니까 예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관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것이 끝나자마자 우리 방희성 피택 장로님 오늘 장로장식을 합니다. 제가 우리 방희성 피택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당회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교회가 화평할 수 있도록 본인을 희생하고 본인을 부인하고 먼저 양보하고 실망하고 상처되는 거 은혜로의 장단에 맞춰서 춤 추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장로님이 되시면, 우리 당회원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목자, 목녀들, 부모님들이, 우리 배우자들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사랑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은요, 에베소서 전체 엑기스예요. 가장 심장부예요. 그것에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할례자였고 약속 바깥에 있었던 너희가 은혜로, 너의 공로가 아니라 너의 학벌로,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라면 너희도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DNA가 점점 번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더 심했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가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은혜는 모르고 율법적으로만 살았던 그 시절들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 속에 쌓여있는 분리의 담들이 허물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러한 죄의 DNA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어요. 나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 스스로 예전의 것들을 우리는 기억 못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잘난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부부들끼리도 아직도 담이 있고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도 어떻게 다가갈지도 모르겠고 매주 보는 그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눈 맞추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될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운데 관계성을 회복해야 될 숙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평안을 부어주시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 관계들이 다시 한번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DNA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작동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한다라면 주님, 이제는 우리가 좀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에 혹시 여러분 옆에 부부가 함께 아니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손을 좀 따뜻하게 잡아주시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분리시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은혜로 감싸주고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부부관계,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이 시간에 우리 표인근 장로님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